한번 준비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유, 뭐가 되겠어, 되기는. 이런 구호를 외치는데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넌 해봐라. 그런 식입니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6차기 이제까지 6차기까지 이 교우들이 참 잘해. 6차기까지. 왜냐하면은 움직이는 모든 것은 개인도를 씁니다. 우리는 기름값은 교회 하지만은 가다 간식을 사든지 뭐 때는 그런 걸 거의 개인도를 씁니다. 그런 거 다 빼다 보면은 뭐가 남습니까? 그러나 그동안은 사실은 교회가 이제 큰 일을 하면서 비록 뭐 1000만 원씩은 아니지만은 교회의 이런 부족한 쪽에 많이 여러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쌀, 또 여러분 김치를 담아서 또 여기 비전교회 여러분 사과 혹은 감 이런 쌀들을 자기들 배달해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저런 일을 볼 때 하나의 사역들을 하며 보내는 시간들은 절대 허무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고 보내면은 허무합니다. 나이 드시는 것들이. 어디 보면 우리가 연례 사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한 번인가 빼놓고 거의 한두 번 빼놓고 거의 연례 사역이 되듯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하는데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세우신 우리 인천 고잔 부족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는 일은 당연한 거고 하나가 되어 사역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계획한 이 사역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고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의 일이 수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최고의 축복이 되는 하나의 그런 계기, 과정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사역이 주어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사역을 대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끼리 모이지 않고 코람대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이 예배는 아름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 사람은 무엇을 관심 갖습니다. 무엇을 그러나 이 노하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에 대해서 답을 주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 예배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직분자로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예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11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본다면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말씀 전에는 누가복음의 유명한 삭개오 변화의 사건입니다. 삭개오는 사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집으로 예수를 모신 다음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함께 여러분 이렇게 세례받고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가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를 준비할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다 하면서 시간의 임박성을 말씀해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 그 이후에 이 사건이 28절까지 이루어지거든요. 누가복음 19장 27절 28절까지 이루어지는데 28절 이후에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예루살렘을 가십니다. 이건 7일 후의 마지막에 6월절을 위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를 다 보세요. 벌써 졸면은 내 책이 많이 나겠습니다. 자, 여기 봐요, 말이에요. 졸면은 제 설교 맥을 끊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이 손해가 옵니다. 목회자가 한편 설교에서 몇 개월이 하는 사람입니다. 맨날 며칠 밤을 새고 3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진짜 비상을 걸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그건 마지막에 유월절을 위해서 가시는데 다른 성경은 길게 나왔지만 예루살렘 입성이 금방 나옵니다. 나귀를 타고 갑니다. 아하, 이걸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여러분 한 주간의 그 고난에 그 사역이 있는데 그 직전의 일이 그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생명과 시간과 몸과 물질과 그리고 내 재산과 내 직장과 사업장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분명히 주인이 계시고 그 주인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내가 맡겼다라는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인을 생각할 것입니다. 언젠가 그분이 맡겼으면 도로 찾으러 올 것이고 어떤가 세문할 때 올 것이고 그때는 평가할 때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그 사명을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주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개가 다 세속적인 왕이 될 걸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자기가 따르고 있는, 자기 앞에 기적을 행하고 자기가 말씀을 주고 있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초점을 자기에게 맞춰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주님 좀 가까이 하고 주님 조금 눈에 들어오고 주님 마음에 들면은 내가 저분이 왕이 될 건데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라고 하는 이 생각을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생각한 건 물론이지만은 제자들까지도, 제자들의 어머니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변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게 아닌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주어진 사역, 맡겨진 사명에 어떻게 충실해야 할 것을 교훈하며 우리들의 관심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동시킨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는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세상의 이 불을 하나님이 나빠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불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로, 또 이 세상의 불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물질관을 가진 성도들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기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남들이 벌어놓은 것을 어떤 경우는 우리가 관리하고 그걸 다실 수가 있어요. 이게 부의 이동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의 이동이 세속적인 이 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에게로, 이 거룩한 교회에게로, 이런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열방을 향하여 열려진 사람들에게 이 돈을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왕이나 예수님 따라서 내게 초점,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관심을 주님이 원하시는 쪽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여러분 관심이 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청직의 삶입니다. 청직이는 무엇입니까? 청직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맡은 자, 관리하는 자. 내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맡겨준 것을 마치 내 것을 사랑하고 보호하듯이 아끼듯이 관리하여 나중에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자를 청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라갑시다. 뭐요? 생명, 몸, 시간, 재능, 달란트, 끼, 사명, 재물, 직장, 사업자, 그 외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본문은 청지기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목회자나 사람이 아니고 어떤 직장의 사장이 아니고, 직장의 사장이 명령하면 우리는 여러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때는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어요. 나는 나이가 어린데 자기가 뭐라고 여러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리고 청지기의 삶을 잘 산 사람들은 칭찬과 복을 받지만은 반대로 청지기의 삶을 잘못 산 사람은 반드시 책망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런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세 가지의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첫째는 이 비유와 같이 떠나시면서 맡겨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목사가 맡긴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맡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사장님이 맡긴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맡긴 게 아닙니다. 누가 맡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물질과 이 모든 걸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이 맡겼다면 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에 능수능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가셨습니다. 이 하나의 비유가 바로 그 비유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 내용을 보면은 어떤 귀인이 있었어요. 아주 귀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자기 재산들, 자기의 모든 것들을 10명의 종에게 나눠주는데 여기서는 한 문화씩 나눠줬다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명에게 골고루,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골고루 하나씩 맡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다르게 줬습니다. 그죠? 하나는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한 명은 1달란트를 줬습니다. 이걸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준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줍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독특한 달란트를 줬어요. 이렇게 찬양을 주의하는 권사님의 이 주의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반주하는 자매의 반주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이거 찬송가 1장 해볼래요? 손이 4분에게 돌아갈 것 같아요? 승진하는 사람 승진부입니다. 이게 안 들어갑니다. 4분에 여러분들. 머리가 4개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건 테너, 이건 엘토, 이건 베이스, 또 뭐죠? 소프라노. 이게 다 움직여야 되는데 절대 사모님 우리 겨울 자매에서 못합니다. 안 배운 무대 또 달란트. 여기 연주하는 우리 자매 이걸 아무도 못합니다. 3줄, 4줄 그냥 아무나 누르면 아무 소리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멋대로 소리 나죠.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누구도 항의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불평할 수가 없어요. 옆 사람을 보고 왜 5달란트 줬는데 나는 하나 줍니까? 왜 저 사람은 2개 나는 하나 줍니까? 주인 나는 어디 해갑니까? 그걸 이유를 댈 수가 있는데 오늘은 동일하게 10명을 데려다 놓고 한 문화를 줬는데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은 몇 개를 남겼습니까? 10개, 10문화. 한 사람은 5문화, 한 사람은 1개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 한 문화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의 그 화폐 중량이거든요. 우리처럼 돈으로 하지 않고 무게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일례로 말하면은 이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100명의 품삯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100명의 품삯, 지금으로 말하면 뭐 15만원, 20만원쯤에는 여러분 몇천만 되게 되는 거죠. 그때의 가치를 지금 본다면은 뭐 더 엄청나죠. 마태복음 25장에 1달란트 할 때 그 1달란트가요, 아니 주인님 너무합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는 10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고, 또 그 옆에 있는 친구 2달란트 주는데 나는 지금 1달란트입니까? 근데 여러분 1달란트가 그 중량이 금 30kg예요. 30kg. 여러분 혹시 금바지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목에 목걸이가 습사목을 있습니까? 몇 그램입니까? 한 돈이 몇 그램이에요? 한 돈. 그 그램뿐이 안 되는 거예요. 30kg면요 돈으로 환산하기 복잡합니다. 몇천 단위가 아니에요. 몇억 단위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리 커도 옆 사람과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적게 보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은 이 한 문화 비유, 이렇게 한 문화를 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따라합시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교회에서 장사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경영이나 성경에서 많이 말씀 경영이나 장세나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가 축복적인 것은 세속적인 부는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가지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부는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긴축하고
나를 위해 쓰기보다도 선교와 복음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는 게 성경적인 이 부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를 저주한다든지 이걸 샤머니즘이다 갖고 뭐 부르주아나 갖고 그런 부를 욕하지 않아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비포시나 잡스, 섭시나 이런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그들의 80%, 90%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왜?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라 내 호주머니에 버는 걸 떠나 보내는 게 내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을 모은 돈을 마지막에 가서는 그걸 낭비로 가려고 하네요. 왜? 남겨놓고 이야기 안 하고 정리 안 하고 가면은 그냥 받는 사람은 감당을 못하니까 아까처럼 크다 적다 싸웁니다. 유산을 물려받지 않은 자녀가 싸운다는 얘기를 많이 안 들리는데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는 싸워서 법정 가고 하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줬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덜 줬다. 좋은 밭 중에서 왜 동생을 좋은 밭 주고 왜 나를 안 좋은 밭 주는 거예요? 근데 옆집은요 하나도 안 바꾸대요. 우리 아버지 날 낳아서 우리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글세에서 우리가 전셋집 이렇게 조그만 열릴 때 하나 얻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은혜입니다. 어머니 은혜입니다. 아버지 엄마가 값이어서 다는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이 그렇지 성경적인 사람이 만약에 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부를 물려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부의 이동 방법에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물려받으면 내가 어떻게 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걸 이동시켜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축하고 잘 모은 다음에 우리도 살살해야 되지만은 이걸 흘러보내게 되는 겁니다. 선교를 통해서 이런 부를 통해서 이번에 사랑의 쌀 하면은요 한 우리 노인 권사님이 50만 원씩 사가게 된 겁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이 크긴 한데 공짜도 아니고 겨우 준비할 건데요. 할 건데요. 어떤 분은 10만 원 가지고 바꿔달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어차피 성미 하나 사고 4만 5만 드리는데 가지고 우리 교회들이 생각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항상이 아니고 어떤 계기가 되면은 흘러보낼 길이 걸려요. 거기가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 터지듯이 이걸 뚫으면 쫙 걸리면 이게 손해가 아니고 그게 영향력입니다. 세상에 이 부에 흘러가는 것과 틀려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성경적인 자녀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좋은 땅을 물려받고 물질을 물려받으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그런 엄마를 어떻게 부려합니까?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하니까 날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이렇게 학교 보내서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돌보시는 엄마 아버지 생각에도 우리 엄마 아버지 귀하게 보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달렸니 남는 사람 아닙니다. 시어머니 내 어머니가 누가 구분합니까? 장모님 장인 내 아버지 누가 그걸 구분합니까? 이웃 사촌도 정들으면요 쉽고 못 견딥니다. 친구 정들으면요 쉽고 그 안에 못 들어옵니다. 나를 낳으시는 엄마 내가 낳은 아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슴으로 낳은 입양한 아들이 더 중요할 수가 있다고 정들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맡긴 이 재물이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다 보니까 남용을 못합니다. 사치 못합니다. 그걸 가지고 죄를 시 못합니다. 이 부가 하나님이 이동하는 이 부의 축적을 더불어서 이게 이동되면서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블루스도 간다든지 뭐 일확천금을 얻으면요 사람은 감당을 못합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지금 당장 한 동생 장로님 한 형님 계좌한테 100억을 보내줬어요. 서울에서 정말 우리 감리교회 진짜 목사님의 귀한 역할을 그분이 그렇게 어렵다가 부모님의 그 기도를 위해서 동생이 복을 목사님은 목회하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분은 그걸 가지고 성경을 했습니다. 1,000만 가져갑니다. 2,000 가져갑니다. 3,000 가져갑니다. 동생이 준 100억을 가지고 나눠갈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삶을 살면서 선교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부를 이동해 줄 때
감당할 만한 교회가 되고 감당할 만한 성도가 되면 때로는 아버지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이 부분은 이동됩니다. 이게 만약에 타락한 사람들이라든가 세상에 잘못된 사람들하고 사람을 죽이고 불림하고 그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경의 이 경영을 얘기하고 성경의 장사를 얘기하고 성경의 이 부를 얘기할 때 성경적인 부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라라는 곳에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그의 흉년이었는데 그의 100배나 더하는 농사를 지었다. 거부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 시대 거부였습니다. 야곱이 그 시대 거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니까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하다가 쫄딱 망해야 되는데 삼촌이 변역하고 삼촌이 여러분 이 뭐에게 품삯도 안 준단 말이에요. 건조시키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여러분요, 그 느티나무 같은 신통나무 밑에서 새끼를 낳는데 알록진 새끼를 낳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10마리 나오면 한 마리 날까 말까, 50마리 나오면 한 마리 날까 말까. 근데 야곱에게 치료입니다. 아이고 삼촌 7년 동안에 나 변역시키고 약속 안 했는데 나 뭐 안 해줄 거예요. 종살이 하는데 뭐 해줘야 돼? 아니 다른 거 아니고 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는데 가끔 알록지는 않는데 그거나 놔줬더니 야 그까지 너 가져. 근데요 그까지는 너 가져냈는데 역전이 좀 많아요. 자기가 그 나뭇가지를 그 새끼 날 때 싹 그늘 좀 해주니까 신비한 건 임신할 때 해주니까 아롱지물이 나게 됩니다. 야곱이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부가 됐는데 야곱의 청취하는 형님과 원수가 됩니다. 자기는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형님의 애서가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떡합니까? 그가 21년 동안 변역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마어마한 이풀을 이끌고 에서에 가서 형님 겁니다 드리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명기 8장이나 또 출애기 12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은금 폐물 제물들. 그런데 출애기 12장 35, 36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가서 성막을 줬어요. 자기 집 짓는 데 안 썼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 신비한 이 성경적인 경영의 이 축복은요 흘러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 모세의 오른팔을 붙잡아줄 아론과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의 요구에 거부하지 않고 이 모세를 받다가 금수맞이 만들어서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분화, 하나님이 허락한 우리 집으로 이동해 준 이걸 가지고 잘못 경영하고 잘못 관리하면은 금수맞이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장사하라 이 말을 세속적인 걸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맡겨놓고 가면서 많은 걸 맡겨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영하라, 이렇게 관리하라, 이렇게 좀 장사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단 말이야.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그 눈이 열릴 때 내 생명도 내 은도 금도 이 강대상 지금 내가 아끼고 하는 그 자동차 그리고 또 내 집의 모든 소유물도 주님이 내게 맡겼다.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뭐 사람은 모두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마음속에 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새끼 죽었습니까? 이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번에 대신 마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4가지 음성을 받아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성찬 듣게 첫째, 하나님과 연합을 가자. 첫순환 외부 가자. 두 번째, 옆에 있는 목장원들과 연합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주님은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못 받게 죽었는데 주님 사랑한다 저 사람 미워하면 주님 마음 앞으로 똑같잖아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시각을 성찬을 받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몸이 들어오므로
한 몸이 되면서 시각과 관심이 바뀌어서 내 고통이 아니라 주님과 내 몸이 하나가 되는데, 주님이 아파한다면 주님 책임지지 않겠는가? 두 번째, 주님의 시각으로 열리면은 그때부터 건물을 바라보든지 빈자리 바라보든지 지금 말썽 부리는 자녀를 바라보든지 지금 남편 아내를 바라보든지 근심으로 보이지 않는다. 근심으로 보이면은 불평이 원망이고 한숨이 터져. 그러나 소망이구나. 하나님의 저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들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데 뭘 하시려고 할까?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 미로시가 되지. 지금 저분에게 짜장면 한 그릇이 이 다음에 10년 잘 될 건데 그때 1억이 될 수 있다. 이걸 눈이 열리는 자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자가 선교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1000만 선교지만은 그 교회가 더 커지면 역으로 예루살렘 도와주고 크게 될 수가 있거든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리면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열리게 되면은 상대방도 귀하게 보면서 저분이 아직은 말썽이야. 그래도 될 걸 보고 그때 미뤄져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번에 성찬이 있는 대신방을 그걸 같이 약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예수님이 다시 온다겠구나. 이 귀인이 다시 온다고 했듯이.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니까 비유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관계가 깨진 사람들입니다. 저 주인이 많았으면 좋겠다. 왜 인생을 그렇게 살까요? 같은 가정 안에 있으면서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불행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동생, 우리 형님, 같은 목장 안에, 같은 교회 안에, 같은 사업장 안에 사장을 바라볼 때 저는 자십시오. 지가 사장이라 얼마나 불행합니까? 주인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특별히 인정해서 한 문화씩 맡겼는데, 야, 저 사람 왕님은 안 돼. 저 사람 왕님은 안 돼. 돌아오면 안 돼. 근데 15절에서 그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 좀 하자, 셈 좀 하자. 얼마나 장사라고 명령했는데 장사했나? 나랑 좀 계산 좀 해보자.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들 16절,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들 18절, 또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그대로 가져온 사람 20절.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다른 사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습니다. 당신은 투지하는 걸 취하고 신지하는 것을 거듭니다. 그는 주인을 잘못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계, 사랑의 문제가 있습니다. 10문화와 5문화 남긴 사람은 주인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면, 한 문화 받은 사람은 관계가 깨졌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비정상이 됩니다. 깨진 관계에는 신뢰의 문제가 오고 사랑의 문제가 와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녀가 부모, 모든 관계 속에 어느 날 관계가 깨지면 사랑이 덩달아서 깨집니다. 신뢰가 깨집니다. 문제가 옵니다. 만약에 주인을 신뢰하였더라면 한 문화 받은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을 거예요.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불충성은 게으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난주 잠언 24장 30절로 34절에서 게으름을 충성 앞에 불러간다. 이 게으름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10문화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은, 수건에 쌓아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관리하면 얻어맞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차라리 하나 숨겼다고 내가 갖다 주자. 주인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잘못 여러분 주인에서 알았죠. 주인이 왜 맡겨주시나, 청지기의 삶을 요구하시는가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냐면, 아까 다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상과 벌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람이 상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장이 주는 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는 상이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칭찬과 복과 22절 책망과 저주가 싹 갈라집니다. 같이 섞여 있는데, 10명이 섞여 있는데 완전히 갈라없습니다. 지금은 섞여 있단 말이죠. 잘하고 못하고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때가 되면 싹 갈라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오늘 새벽은 뭐라겠죠? 이실직고한다겠죠. 자기가 스스로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죄를 졌다. 자기가 막 평생에 지은 줄을 막 입으로 막 여는 거야. 그 주변에서 만 사람이 세상에 담을 내는 거야. 아이고 저런 사람이었어. 꿈속에 마음먹은 줄을 자기가 이실직고한다. 오늘 로마서에 그런 말씀 공부했는데 17절에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은 세상에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 그러면 주님이 뭐라 했냐면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이런 칭찬 듣기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되. 주님이 나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목사야, 네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했다. 우리가 볼 때는 크다 하지만 주님이 적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또한 적게 남겼습니다. 주님은 많이 남겼다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한 문화 남긴 사람은 악한 종아 22절 24절 그 한 문화를 빼앗고 그 한 문화를 10문화 남긴 종에게 주라. 아유 그 사람은 안 있는데요. 아니야. 26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는 거야. 없는 건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관리하지 않아서 녹이 쓸고 그게 여러분 문제는 그것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에게 10문화 남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비극은 27절에 저 사람을 뭐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이때는 번복도 없습니다. 잠깐만요 주님 3년만 더 하소서 1년만 더 하소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금요일날 혐오감을 갖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서산에서 성당을 갔다가 성지순례 이렇게 가는 그 자가용이 신호대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뭐 찬송을 부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었죠. 그런데 상답하게 오는 내비꾼이 직진 돌진 신호등 무시하고 오다가 갑자기 오토바이 살짝 했는데 그만 내비꾼이 덮치면서 그 무거운 내비꾼이 승용차를 덮쳐서 그 안에 타고 3명이 현장에서 다 죽었어요. 이게 지금 뭐 유튜브 뭐 어디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이야 너무하다. 내가 좋아서 내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상대방 차가 넘어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왜 10m만 더 가든지 5m만 더 넘어지지. 그 뒤에 차도 없던데 그 차가 없어가지고 불과 미초만 이런 걸 그렇게 혐오스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 언제 그렇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를 살면서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바자이를 위해 맡기다. 우리에게 봉헌을 맡기다. 여성교회에게 가정에게 어떤 일 맡기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내게 흘러보낼 것이 뭐고 그런 다음에 잠깐 동안 일주일만 소유하고 있다가 또 이것이 특별 선교로 어디 교회로 어디로 흘러갈 게 뭘까를 기대하다 보면요 신기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고생하지 말고 그냥 성도님들 그냥 21자 2개씩 4개 하면 너무 편할 건데요. 물론 그것도 되죠. 그러나 한 달 전에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손품 발품 팔으면서 주는 이 뜻이 의미가 이 사랑이 나는 이 바자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우리 팀장님 기도하대로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 놔버리면 쨍그랑 깨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주님이 붙잡아주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핏값을 흘려 사신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에 하나가 되고 살아간다면 뭐가 두려워? 뭐가 우리가 실패가 있고 뭐가 우리가 뭐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이 불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었어요. 야, 네 교회 맡겼다. 네 교회는 선한 생각을 하고 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와 이웃봉사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보내가지고 이런 계기가 하나님 마음에 합화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지위를 어떤 사명을 어떤 이런 물질의 불을 하나님이 이동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동인지 모른다 이거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과 더불어서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히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함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가 경영할 때 계획할 때 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을 주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성경적인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도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개인들 주어진 사명이 이거다 한다면 그 자리에 그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보석처럼 빛나는 거룩한 사역들 역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받을 뿐 아니라 더 많이 받는 이런 권세 누리도록 우리 교우들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